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중심의 지도입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이라는 네 왕이 나오는데 이 지도에는 지역이 없어요. 위에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 있는 요즘으로 현대지명으로 치면은 터키 동쪽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네 왕이 14장 1절에 있는 옛날 지명의 왕들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수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족속이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 요 파란 데가 사해고, 사해 옆에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5개 이 나라가 있는데 고고학 자료에서 이 지역의 이 위치에 사해 옆에 5 나라가 있다라는 게 고고학 자료들이 확인이 된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5 나라를 북쪽에 있는 힘센 나라들이 밀고 내려와서 식민지 비슷하게 해서 조공을 12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바치고 살아왔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그달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더 이상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14년 차에 위에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연합군으로 네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 네 5 나라를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와서 연합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내려오면서 가나안에 있던 부족들이 있었는데 6개 부족을 다 치고 내려옵니다. 그 치고 내려온 표시가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르바 족속, 그 밑에 수스 족속, 그 밑에 엠 족속, 여기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가나안의 6 부족을 쳤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으로 치면은 그 5절, 6절, 7절에 보니까 6 족속, 방금 제가 드렸던 6 족속을 이 5 나라를 못 돕게 하려고 다 중간에 치고 다 치고 나서 시딤골짜기 여기 와서 이 5 나라하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4 나라가 9 나라가 서로 맞붙어서 전쟁을 펼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오늘 성경이 시작하죠? 언제? 당시는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죠. 9개 나라가, 4 나라와 북쪽에서 내려온 4 나라와 밑에 있던 5 나라가, 9 나라가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북쪽에서 제일 위에서 이 밑에까지는 한 44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위에 시딤골짜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100에서 한 200km 정도 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북쪽에 저기가 한 200km 가까이 됩니다. 저기서 1차로 기습 공격을 하고 또 쫓아서 올라가서 한 80km 정도 올라간 지역이 15절에 나오는 호바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왔다라는 말로 그림을 그리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분은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올해 나이로 102세가 되셨어요. 인터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행복하고는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많은 물건을 갑자기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지를 못하니까.
돈이나 권력, 명예를 쫓으면, 그걸 얻으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또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안 되지요. 권력을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지요. 명예를 가지면 더 명예를 얻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더 목이 마르고 더 배가 고프고 더 권력에, 돈에, 명예에 허기가 진 채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족이라는 걸 할 줄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걸 알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가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또 우리 주위에 많이 보시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명예가 있었던 사람인데, 참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참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정신적인 가치가 없고 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누가 행복할 수 없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격을 못 가져요. 인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격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릇이 크면 클수록 뭔가를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인격의 그릇이 큰 만큼 행복이라는 것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고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내용이 생각나면서요, 롯이 생각이 났어요. 롯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재산적으로 삼촌 아브라함하고 롯이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삼촌이 먼저 좋은 거 골라 잡으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극도로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짜 땅을 싹 긁어가는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바로 롯이었고, 또 세상의 소유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유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확장하려고 점점 더 소돔성을 향해서 다가갔던 이 롯의 삶의 결말,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아 가면서 12절에 어디에? 소돔에 거주하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까 영상 보셨죠? 소돔성에 전쟁이 나고 롯이 너 누구냐? 예?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너 근데 왜 소돔성에 와 있냐? 아까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처자식하고 다 빼앗겨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을 아까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사는 게 전쟁이다. 그죠? 취업 전쟁, 무슨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육아 전쟁.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다 전쟁 같아요, 요즘. 이 세상 사는 것도 전쟁 같은데 우리 속에도, 내 개인의 마음 속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내 생각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뭐 전쟁과 평화 이런 용어도 있죠. 여러분, 롯의 삶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지난주 본문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람과 헤어져서 이제 요단 쪽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장 11절에 동으로 옮기니
13장 12절에 보니까 장막을 옮겨서 이사를 가는데 또 이동해서 가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13장 12절에 소돔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씩 더 세상의 것에 더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자기가 그런 줄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이 점점 더 잠들어가는 이 롯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해수면보다 400m나 더 낮았고요, 소금이 많았고 역청, 건축자재로 쓰이죠. 칼륨 퇴적물이 많았고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나오는 이 사해 바로 오른쪽에는 세렛강이라고 하는 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물이 넉넉하니까 이제 13장 그 10절에 보면 끝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나일강처럼 물이 많은 곳이었다. 그리고 롯이 그곳이 애굽 땅처럼 이곳도 좋은 땅이다 하고는 그게 좋아 보여서 이제 목축대를 거느리려면은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 물이 넉넉한 이곳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성은 성이었고 도시 문화였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전원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여자분들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마트도 있고 문화생활 하기 편한 도시를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대체로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악이 가득한, 그리고 요즘 동성연애 문제가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이 소돔 땅에 벌써 그 땅에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소돔 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땅에 살던 이 롯이 이제 전쟁포로로 붙들려가는 장면, 이걸 12절까지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소식이 13절에 이제 아브람 삼촌한테 들리는 장면, 13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시작. 누가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지요? 소식을 알리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맞물려서 함께 생각을 잠깐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재산상의 충돌이 롯과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조카가 먼저 좋은 거를 골라 잡으라고 우선권을 줬어요. 그러면 지도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길러주고 함께 오랜 세월을 했으면 이 부족 사회에서 족장의 권위는 족장이 한마디면은 그냥 꿈뻑 죽어야 되는데 그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우선권까지 삼촌이 줬으면 적당하게 골라가야 될 거 아니. 근데 그냥 알짜 땅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싸가지고 그냥 극도의 이기주의로 챙겨간 게 바로 롯이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뺏기다시피 어떤 면에서 뺏겼다고 볼 수도 있지요, 좋은 거를.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 입장에서 아니 당신은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조카한테 그 다 금싸라기 땅을 다 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하면서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족 장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기거를 하고 살았었는데 말은 부족 장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원망은 말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지만 어떻게 저게 좋은 걸 다 뺏겨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하면서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부족원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 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게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브라함 마음도 믿음으로 행동하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설마 저렇게까지 챙겨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부인도 뭐라 그러고 부족장들도 좀 편치 않게 이렇게 대하고 하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내가 너무 그렇게 했나? 너무 믿음으로 했나? 이런 마음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롯을 향해서 조카한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마음이 한켠에는
믿음의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한켠에는 그런 마음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감정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함께 맞물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에 소돔성에 전쟁이 나고 조카 롯과 처자식들이 다 전쟁포로로 붙들려 갔다라는 소식을 도망하던 사람이 와서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도 중동에 보면 피해 보복이라는 게 있어요. 보복 전쟁이라는 걸 해요. 그죠? 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치면 어느 나라가 또 침공을 하고 보복으로 전쟁을 하는 일들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치들이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피해 보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 들듯이, 뭐 너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상호 책임져 주면서 적의 외침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삼았던 것이 피해 보복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책임져 줘도 되지만 감당 안 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의 쓴맛을 좀 보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조카가 붙들려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카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안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그리고 워낙 멀리 동쪽에서 떨어져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 전쟁이 나서 휩쓸고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고 돕기 해야 되는 건 도리이긴 하지만 그 엄청난 군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는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조카 롯이 한 짓은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는 없긴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도 300용사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다윗 왕도 4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아사 왕도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100만 대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 어떻게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별가지 얘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오염된 교회의 모습들이 또 내 안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망가져버린 한국교회의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어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어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어느 교회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땅의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본질로, 신앙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난주 본문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믿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롯과 어떻게 했죠? 네가 먼저 골라 잡아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고 수동적인 믿음의 태도로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묶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믿음에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13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누가? 아브라함이 어느 족속?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언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의 지혜롭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3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6부족이 북방에서 온 네 왕에게 6부족이 다 침공을 당했는데 아모리 족속,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이 삼형제가 출신이 아모리 족속인데 여기까지 침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도 우리 족속을 친 북방의 네 왕에 대해서 이를 갈았는데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치러 간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동맹 관계에서 도와줘야 되는 관계도 있었고 이제 따라 나서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이 시골에, 서울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섬 같은 데 가서 살다 보니까 텃세를 부리는 장면이 며칠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도로 걷는 통행료까지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나오는 걸 봤는데 4,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서 동맹 관계를 맺어놨단 말이에요. 전쟁도 함께 치러러 가는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면모가 보이고요.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자기 밑에 318명을 군사훈련을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켜오고 이 군사훈련을 시킨 318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삼형제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겠죠. 318 플러스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대낮에 전쟁을 하려고 달려든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했죠? 15절에 밤에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동, 서, 남, 북으로 나뉘어서 5명의 소리를 내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10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10명분의 큰 소리로 밤에 여러분들 자다가 누가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귀에다 대고 살짝만 얘기도 자다 깜짝 놀라는데 다 자는데 뭐가 소리를 그냥 엄청난 소리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질러보세요. 여기저기서 들려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이 안 보이죠. 정신이 없죠.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혜롭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요?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괜히 틀렸다고 할까 봐 대답을 못하겠고 눈치만 보고 있죠. 아파요? 다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가야죠. 근데 뉴스 보면은 잊을만 하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기도원에서 아이를 병원에 안 데려가고 약도 한 번 안 써가지고 죽었다는 얘기, 어쨌다는 얘기 한 번씩 요즘도 가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은 안 쓰시나요? 하나님은 의사는 병원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백신 나오면 그거 안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확진도 안 걸립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상식적이고, 물론 우리가 신비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만, 기적도 사용하시지만 현대의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잘못된 왜곡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된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지지 않아도 됐어요. 물론 피해보복이라는 제도가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긴 해, 유목민들에게 있었지만,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이건 뭐 너무 힘에 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선토로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가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지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조카가 행동을 롯이 했지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내 섭섭하냐 안 섭섭하냐, 조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말았냐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사사기의 기도원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아사왕이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조카가 나한테 어떻게 한 거하고 관계없이 믿음으로 책임을 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책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책임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말았냐에 저울질해서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나일강 물 많은 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부인 뺏길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짜고 거짓말을 믿지 않는 애굽왕 바로한테 얘기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아주 혼쭐이 나고, 또 그거 덕분에 또 엄청난 재산을 또 얻어내고 창피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창세기 13장 4절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조카 롯하고 또 재정적인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소극적인 믿음을, 네가 조카 롯이 먼저 골라잡아라 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밑으로 내려와서 80km 내려와서 헤브론으로 정착을 하고, 여기에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첫 번째 약속, 오늘 창세기 12장 13절로 14절로 17절의 두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롯이 자기한테 한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어떻게 하고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달리기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이기고 나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너희들 다 이겼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4나라와 5나라가 전쟁을 했죠. 거기에서 최종 승자가 된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4개 나라가 지금 최고 힘이 센 그런 나라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싸워서 지금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보통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은 거 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도 하기 힘든데 취업을 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본인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집안이 다 기뻐요. 처음에는 직장만 있어도 좋겠다 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게 적응이 되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안정권을 넘어가고 익숙한 것을 넘어가서 최고 직급쯤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생겨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최고다. 내 결정, 내 생각,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이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서 눈물, 콧물, 그 은혜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죠? 걷다가도 감사하고 자다가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 은혜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봉사를 시작해요. 봉사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냥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또 옆에서 아유 일 잘한다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러다 보면 앞에서는 아유 뭘요?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최고지. 목에 기부스가 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거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환영을 하고 환영식을 하는데 첫 번째가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소돔왕의 동그라미, 17절 둘째 줄 끝에 소돔왕 동그라미, 18절에 멜기세덱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소돔왕과 멜기세덱, 살렘왕은 예루살렘 왕으로 보이는데요, 예루살렘의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환영 인파로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다들 막 환영하고 막 너무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겠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18절, 19절, 20절 둘째 줄까지 한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영사를 하고 있는가? 18, 19, 20절 둘째 줄까지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멜기세덱은 교회 다녀본 사람일까요? 요즘도 중동의 아랍권에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고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잠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로 교회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교회 다녀본 사람일까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일들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멜기세덱이 18절,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표현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 대적, 아브라함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서 잘해가지고 전쟁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적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당신이 잘나가지고 이긴 게 아니다, 어깨에 힘 빼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 엄청난 전쟁에서 다 무찌르고 온 사람이라고요. 까딱 말 잘못했다가 싫은 소리 했다가 이게 불편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8절에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했지만 어떤 직분이었다고요? 18절 끝에 보면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 눈치나 살살 살펴서 사람 입맛만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쓴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고 힘든 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왕이기도 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 당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일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라도 있는 우쭐하는 마음을 완전히 잠재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깨달음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놈의 자식 멜기세덱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의 유래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우쭐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못하는 여지를 깨닫게 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방식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적합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통해서 또 레위인, 과거에는 레위인이죠. 요즘은 제사장, 목회자들,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디 딴 데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사역들을 선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감사한 마음이 상실된 채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기쁨이 없는 신앙의 생활이 생기고 남 눈치나 보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21절에 누가 나와요? 소돔 왕이 나와요.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죠? 소돔 왕이 태도가 어때 보여요? 아주 건들건들거리면서 아주 건방진 태도로 내가 전리품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리품은 누가 온 거죠? 가지고 얻어온 거죠?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얻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소돔왕 지가 무슨 하사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지꺼인 양 하사하노라,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사람은 나한테 주고, 이렇게 소리를 건방지게 건들건들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저 자식을 처단할까요? 여러분, 그 엄청난 연합군도 처단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소돔왕 하나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절, 나는 한 개도 가지지 않겠다. 24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은 철저하게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이건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 전쟁에 계속해서 전쟁에 참전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비를 챙겨줘야 된다는, 전쟁 참가한 비용을 챙겨줘야 된다는 계산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아모리 족속의 3형제도 나는 내분 깃을 받지 않겠지만 저 사람들도 자기 몫을 챙겨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갖지 않겠다. 내 거지만 갖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괜히 가졌다가 23절에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줬다, 뒤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나 못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난주 본문처럼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애굽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믿지 않는 애굽왕 바로한테 아주 혹독하게 쓴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받아서 부인 팔아먹은 돈으로 돈을 엄청나게 챙겨서 이 땅에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롯하고 또 싸우게 됐거든요. 이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 전리품이 보통 많았겠어요? 이 전리품이면 평생을 엄청나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사람 부리면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욕구 없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 어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쓴맛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책임지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